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31절과 32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격분해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하는 것을 오늘 31절 말씀이 기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31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라는 그 말에 유대인들이 격분을 합니다. 이 신성모독의 말을 했다라고 격분을 한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는 이 말을 했을 때도 역시 유대인들은 아마 화가 굉장히 났겠죠. 돌을 든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요. 오늘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정면 대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2절 또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지금 예수님 말씀은 내가 이 말을 했다고 돌을 맞아 내가 당신들에게 이 돌을 맞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대단해가지고 이런 일을 지금까지 했던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지금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일들은 다 선한 일이었다. 잘못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것도 아버지께서 대단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돌을 들어 치려 하는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죠.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요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도 고스란히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이미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신앙의 모습들, 고집들, 분노와 상처와 미움 등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들은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있다는 것, 이거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돌을 들어 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그들은 합니다. 우리 33절, 본문 3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들은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돌을 든 게 아니다. 당신이 한 그 말, 그건 신성모독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을 들어 치려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스스로가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 아닌가라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거짓이요 틀린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의 말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 음성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이라 말하며 돌을 치려 했다는 것, 얼마나 그들이 잘못된 모습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주관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가? 성경대로 믿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 속에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개인의 취향이나 방법이나 습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죠. 성경 말씀 속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다는 것. 만약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어떤 신의 모습이라면 그것을 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한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어라 하고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다는 것, 굉장히 큰 잘못된 모습을 보였죠.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계속 대화를 하고 판단을 하고 돌을 치려 했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것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하고 거부하고 돌을 지려 치려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열쇠였죠.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지금 너희 율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통 율법 할 때 당신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로 말한다면 이 성경 전체를 또 가리킬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34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 구약 성경 10편, 82편, 6절을 인용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2편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아멘. 여기서 너희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를 가리키는가? 바로 당시에 사람들에게 재판관, 또 사사, 선지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바로 너희 속에 포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신들이라 당시에는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판단하여 모든 일을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35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재판관이나 사사,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들이 나타났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신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을 대신 집행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에 인간도 신으로 불렀다면 지금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리고 더욱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신으로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37절부터 38절 우리 2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나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 나의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들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아주 유력한 당시에 이름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고 아주 대단한 선생님 밑에서 배웠다면 사람들은 야, 저분이 저렇게 말씀을 할 만하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은 보지 않았죠. 그냥 평범한 가문 속에 평범하게 자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날 만한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 속에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고요.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또 유대인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39절입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이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벗어나서 이제 나가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는데요. 학자들은 이곳이 베레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 바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 진짜 양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짜 양은 누굽니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 선한 목자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양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을 40절부터 42절까지는 바로 이런 참된 양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었던 곳으로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마도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셨을 겁니다. 복음 진리를 전파했을 때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앞서 유대인들과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에 모인 사람들과의 아주 큰 차이를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신성모독이라 말하면서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료했죠. 그런데 오늘 40절 이하에 나타난 사람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이 말해주었던 메시아가 맞다라고. 와, 요한은 표적을 행한 적이 없지만 그런데 요한이 말했던 메시아, 바로 이분을 향해 말했던 이 모든 것은 참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들이야말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진짜 양이었던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0장 마지막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 또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확고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죠. 예수님은 말씀과 행위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증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그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면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하나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의 교회, 지금의 많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또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한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세워주셨는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임은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판단을 못하는 것이죠. 다 맞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게 될 때 비로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냥 하나의 말이 아니고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이들에게 마음의 강한 역사, 감동을 주실 것이고요, 듣는 자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증거하는 말,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당장에는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증거는 반드시 성령의 증거가 되어서 복음의 열매가 언젠가는 될 거다라는 사실, 바로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의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내실 겁니다. 오늘도 바로 그 일을 함께 잘 감당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